자, 우리 한번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성막이에요. 자, 십계명을 우선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질문할 게 있으면 우리 끝나고 선생님한테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친구들,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을 뭐라고 부르죠? 성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막. 성막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성막을 오늘 오전에 우리 친구들 종이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랬는데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께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성막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오늘 어제 대문짝하게 올라와 있어요. 보여요? 성막을 만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분당 우리 교회 메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드시고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우리 귀한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 성막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가까이 하길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알고 있는 얼굴들도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성막은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맞아요. 불이 붙어 있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득한 거. 번개 치고 뇌성이 울려 퍼지고 꽝꽝꽝꽝 하고는 그 속에서 모세는 이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는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성전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광야를 40년 동안 가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사실 이 성막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열어볼 때부터 그 모습들을 살짝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아담이 원래 어디에 살았는지 혹시 알아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에덴 동산의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혹시 알아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나간 죄인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곳이,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사실 이 성막은 그러면 어느 쪽이 문일까요? 문이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야기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상상해봐요. 온 우주랑 지구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보면 땅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땅, 전사님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자, 이 밟고 있는 이 땅을 밭갓뜰이라고 해요. 밭갓뜰. 어떤 거라고요? 밭갓뜰이에요. 이 뜰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땅이 밭갓뜰이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번제단이 있어요. 땅 위에 우뚝 솟은 거 어떤 거 같아요? 신의 산이에요. 산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에는 땅이만 있어야 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다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를 상징하는 이 물,
물두멍이 놓여져 있어요. 자, 지구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이제 땅을 지나 바다를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이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여러분,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성소예요. 성소는 하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가 있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였던 게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던 거. 그게 뭘까요? 만나요. 여기가 하늘이 됐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게 했던 만나, 그것을 상징하는 이 떡상이라는 것이 하늘 가운데 성소에 있어요. 자, 하늘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해와 달과 별들 말고도 우리 오늘 바깥에 하늘에는 뭐가 잔뜩 끼었어요. 뭐가 끼었죠? 구름이 끼었어요. 구름이 낀 것처럼 이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나요. 그것이 구름처럼 끼어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성소예요. 자,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하늘도 있어요. 그 하늘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곳을 바로 이야기하는 게 이 지성소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지성소까지 만들었어요? 난 지성소 만든 친구들. 오, 많이 만들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든 거. 자, 손 내려봐요. 지성소에는 다른 거가 사실 별로 없고, 하늘에 올라가면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도 숙이고 있고 날개를 이렇게 조무리고 있는, 모으고 있는 천사들.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룹.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룹.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곳 가운데 바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성막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것들을 만들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누구 이야기해볼 친구 손 들어볼까요? 한번 이야기해볼래요? 크게. 어떻게? 교회 같은 데서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사실 하늘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땅 위에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본 적 있죠? 집 모양을 그려본 적 있어요? 피서도 그려봤어요? 집?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려봤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 그린 집이 진짜예요? 아니면 원래 진짜 집이 따로 있어요? 진짜 집이 따로 있죠? 그림은 뭘 말해주냐면 내가 살 집은 진짜 따로 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성전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막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 강아지 키우고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맞네요. 자, 난 고양이 키워요. 자, 손 내리고. 난 고슴도치 키워요. 없어요? 오, 있어요? 와, 멋있다. 자, 손 내리고.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너무나 내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가 바깥에 정원에 있는데 강아지를 막 끌어안고 떼굴떼굴 굴러요. 떼굴떼굴 구르고 너무 이쁘다고 뽀뽀하고 똥도 내가 다 땅에다 묻어주고.
강아지를 너무 예뻐해서 어느 날은 강아지가 살고 있는 개집에 내가 들어가서 잠깐 놀아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개집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같이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이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와서 키울 수 있겠죠. 그것처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혼자 이 땅을 40년 동안 사막을 걸을 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같이 천막에 거하시기로 하신 게 바로 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 어떤 건지 알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 거하고 싶으셔서 내려오신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성막의 문은 어느 쪽에 놨다고 했죠?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 동쪽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짐승을 데리고 동쪽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실은 휘장이 저렇게 쳐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휘장을 다 걷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막이 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 짐승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올리는 것은 사실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나는 죽어야 하는 자인데 하나님, 나 대신 죽으실 의로운 옳은 그 구원자를 내가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면 이 양이 이제 여기에 올라오면 여러분 여기 네 곳에 뿔이 있는 거 보여요? 이 뿔 위에 양이나 염소나 소가 올라져서 이 뿔에 메어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곳에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자는 누구죠? 나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죽어야 하는 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제단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신의 산을 상징해요. 신의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자, 한번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 O일까요? X일까요? 우리 손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죄인을 벌하지 않으셔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어도 죄인은 벌하셔야 해요 라는 분들은 자, 않으신다가 맞으면 O 아니면 X. 어떤 걸까요? 정답은 X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여러분들은 사실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신의 산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이 사막에서 번제단 위에서 대신 누군가가 대신 어떤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진짜인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 어디에서 돌아가신 줄 알아요? 성전 있는 신의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산, 그리고 그 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신의 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의 짐승이 다 불태워질 때 나 자신이 전부 다 불태워지는 게 맞지만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자,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죠? 이거 혹시 자, 이야기를 할게요. 보이지 않지만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그 지금 불이 나오는 거 보여요? 불꽃이? 물론 진짜 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기와 불이 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이 불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1번 제사장이 불을 지폈다. 2번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 3번 제사 드리러 온 백성이 제사 데리고 오면서 동물 데리고 오면서 불을 지폈다. 몇 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손 들어봐요. 1번 2번 3번 왠지 3번 같잖아요? 정답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이 성소에서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이 성막을 다 뒤덮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불이 확 쏟아져서 처음 제사에 이 번제단에 불이 확 붙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불은 누가 주신 불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서 절대로 불을 꺼뜨리지 마라. 불을 꺼뜨리지 마라라고 이것을 메고 이동 중에도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불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불이지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불을 통과하신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보면 동편에 천사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어요.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쫓겨난 이후에. 그리고 천사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불이 도는 칼을 갖고 있었어요. 이 천사가 갖고 있는 불칼을 통과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번제단을 통과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거예요. 자, 뒤에 나왔었네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자, 땅을 통과하면 뭐가 나온다 했죠? 뭐죠? 바다. 이 물두멍은 사실은 물을 상징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 맞아요. 70%예요. 사실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출렁출렁. 물통인 거예요. 왜냐면 몸이 70%가 물이니까 물통이잖아요. 물은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목이 말라서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물은 사람이 꼭 사는데 필요한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바다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물은 또 어떤 뜻이죠? 어떤 뜻에 사용하죠? 우리 몸을 씻을 때, 우리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할 때 물이 필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샤워했어요? 샤워 안 하시고 손 들어가요. 없어요? 냄새나. 꼭 씻어야 돼요. 끝나고. 자, 여러분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피가 묻어있어요. 피를 막 다 닦겠죠. 그리고 그 아기는 평생 목욕을 하나요? 안 하나요? 목욕을 해요. 매일매일 씻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얘는 빡빡 닦아주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빡빡 닦아주셔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내가 보스베이비를 더 좋아하고 내가 모하나를 더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라고 빡빡 닦아주시는 게 바로 이 물주멍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 곳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하늘로 가게 됩니다. 자, 이 하늘로 들어오면 금등잔대가 보여요. 이 금등잔대는 오른쪽으로 가지가 셋, 왼쪽으로 가지가 셋, 가운데 하나, 총 7개의 등대가 보여요. 이 위에는 지금은 진짜 불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불도 절대로 꺼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관리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금으로 만든 거죠. 물론 여기 있는 건 진짜 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곽은 진짜 금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금 아니에요. 여기는 노스로 만든 금제사. 여기는 뭐 노도 약간 좀 있고 섞여있고, 여기부터는 금이에요. 하늘의 금처럼. 금은 빛나는 거잖아요. 밝게 빛나는 별과 해와 달. 단순하게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눈 한번 감아볼까요? 자, 손으로 눈 한번 가려볼까요? 여러분 뭐가 잘 보여요? 잘 보이면 제대로 안 감는 거죠? 자, 눈 떠보고. 어두울 때 사실 이 성소는 다른 등불이 없어요. 이게 진짜 불인 거예요. 이게 켜져야 하늘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실 때 이곳이 밝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금등잔대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편에 보면 떡상이라고 있어요. 떡상. 자, 따라해볼까요? 떡상. 떡상에 있는 떡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이 떡도 12개예요. 12개의 떡은 뭘 의미할까요?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년이 몇 달이 있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나 몇 달이 있을까요? 1년이? 12달이에요. 전세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신 일이 있어요. 뭐였죠? 만나로 먹이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이 만나를 상징하는 떡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해서 감사의 떡이라고 해요. 자, 감사예요. 자, 그리고는 이곳으로 오면 이곳에는 자, 하나가 빠졌는데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 여러분,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면 지금도 뭐가 좀 나는데 뭐가 이게 뭐랑 나죠? 연기죠. 연기가 타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늘로 올라가겠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 분향단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그 번제단에서 올라온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분향단입니다. 여기서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향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높은 하늘, 거기로 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이것은 언약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언약궤.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나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 가면 이 언약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여요. 이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는 뭐가 있죠? 천사가 있어요. 천사. 자, 한번 이 분향단을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자, 분향단. 언약궤로 올라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줄까요? 기도를 안 들어줄까요? 정답은 X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당연히 모두 다 믿고 있겠지만 난 진짜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분향단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한번 OX네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 묵상 어묵하고 기도한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손 내밀어볼까요? 자, 마지막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자, 하늘 중에 하늘, 진짜 그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자, 우리 언약궤에 올라올 때 일어나는 일을 하나 보여줄게요. 사실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가는지 혹시 알아요? 바로 어떤 짐승의 피해. 자, 우리 한번 염소들 등장해볼까요? 자, 전사님이 우선 이쪽으로 잠깐 나갈게요. 자, 오늘은 염소예요. 자, 이쪽으로 와봐요. 우리 염소들. 염소가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네, 쏠쏠이래요. 쏠쏠. 자, 이름이 뭐예요? 네, 파파래요. 파파. 우리 염소들을 1년에 딱 하루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의 염소는 자, 죽는 염소 어디예요? 이 염소 여기 있어요? 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이 염소를 얘가 죽어요? 자, 안타깝지만 죽입니다. 자, 잔인하지만 자, 죽어요. 왜 1년에 딱 하루 이 염소를 죽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염소가 죽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마리 염소에게는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이 안수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데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자, 멀리 집회장 밖으로 나가주세요. 자, 죽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염소가 들어가요. 우리 수고해줘. 우리 염소들한테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진짜로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딱 하루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염소 한 마리, 그리고 그 죄를 지고 이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다 죄가 떠나는 거예요. 죄가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 마리의 염소인 거예요. 그 염소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언약궤 위에서 어떤 제사장이 이제 1년에 딱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룹들, 천사들이 있죠.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남 서산에 있는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에 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동시에 분당에 있을 수 있나요? 동시에 없죠. 우리는 공간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내일 점심이면 우리는 분당에 있겠죠. 근데 분당에 있지 않고 충남 서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에 사람은 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있으실 수 있는 영원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과 뭐 하고 싶으셔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 장소와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곳 가운데 아까 그 염소 한 마리 죽었죠? 그 피를 가져와서 피를 가지고 와서 이곳 지성소까지 들어와서는 그 피를 이 뚜껑 위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그 피는 사실 그냥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죄인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 이 뚜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보좌, 발등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사의 발을 여기다 디디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염소 아까 나왔었죠. 사실 이 언약궤나 성막 전체는 딱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성막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림자인 성막을 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고 나를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기도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막에 대해서 조금 이해했나요? 성막에 대해서 조금 안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6월절 이야기를 다뤘죠? 그 피 아래 있을 때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내가 장난을 치든지 내가 배가 고프든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모양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머리 위로 하트 그려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손 내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